방금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공회 앞에서 연설한 내용인데 아주 짤막하죠. 지난번에는 유대 군중들 앞에서 연설을 했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할 정도로 바울을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던 그 회중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오늘은 공회 앞에서 유대 나라의 최고 법정이라 하는 국회 앞에서 지금 연설을 하는데, 연설 내용은 아주 짧습니다. 연설 내용이 무엇이죠? 너희들이 율법을 어긴다 하는 것, 그리고 부활과 관련된 것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회 앞에서 첫 마디가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노라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이 점을 놓고 말씀을, 본문에서 나온 말이니까 본문을 좀 살피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서 바울이 공회 앞에서 연설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죠? 자기가 공회 앞에 서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본문의 상황을 잘 보면 천부장이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을 이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온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고, 소란이 일어나니까 로마 군대가 집합하여 바울을 체포하게 되었죠. 끌고 가서 묶어놓고 채찍으로 치면서 신문을 하고자 했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했죠. 시민권을 가진 자를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자초지종을 알기 위하여 공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풀어주면서 공회를 소집하고, 그리고 바울을 거기에 데리고 가서 세웠던 겁니다. 30절에 얘기하죠.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바울에게 묶어놓았던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천부장이 공회를 소집한 것은 바울을 고발하는 그 진상을 알고자 함이죠. 이건 단지 밀란 정도가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이니까, 종교적인 문제에 유대 그 최고 법정인 공회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유대 공회라고 해서 바울에게 유리한 것은 하나도 없죠. 오히려 불리하면 불리했고 좋은 판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천부장이 바울을 그렇게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죠. 진상을 알고자 하여 공회 앞에 바울을 데리고 나가 세웠습니다. 바울이 이 연설한 것 때문에 사건이 또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회 앞에 서서 첫 마디가 여러분 형제들아, 지금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죠. 공회는 유대 나라 최고 법정입니다. 물론 로마 체제 하에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렇게 다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상당한 권한을 가진 사법기관이 바로 공회입니다. 유대인과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는 이 공회에서 다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문제도 이 공회 앞에서 다루어 주기를 바랐던 겁니다. 천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장본인들도 바로 이 공회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라면 이 공회에서 바울에 대해서는 그렇게 따뜻한 판정을 기대할 수가 전혀 없죠.
여기 1절에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합니다.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여기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는 헤롯 아그리파 2세가 48년경에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58년까지 한 10여 년간 대제사장으로 역임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결탁을 하는 잔인한 사람입니다. 아주 잔인하고 탐욕으로 가득 찬 사두개파 사람입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는 바울의 입을 치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이면 오늘 말하면 바로 이렇게 대입할 수는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로 말하는 목사, 노회장, 총회장 정도 된다고 보죠. 아니면 국회의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 나라는 국가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와 교회가 딱 붙어 있는, 구약은 그렇죠. 그런 점에서 유대 나라의 최고 책임자들이니까 국가로 보면 국회의원들이라 할 수 있고, 교회로 보면 목사 장로들, 대표 대제사장이니까 노회장, 총회장쯤 되죠. 그런데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는 바울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입을 치라 합니다. 원천 봉쇄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국가 교회의 최고 법정인가? 세상 법정도 말할 권한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심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정부라고 하는 유대 최고 법정 앞에서 특히 바울이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는데 그 입을 치라 합니다. 말할 권리를 아예 차단해 버리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여기 회칠한 담이여, 회칠한 무덤이여. 예수님이 그랬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생각하게 하는데요. 회칠한 무덤은 무덤에 회칠을 하면 감쪽 같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죠. 그러나 무덤 안에는 냄새가 나죠. 외식이죠. 외식. 회칠한 담이여, 보기에는 견고한 담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흔들거리는, 기반이 흔들거리는 것을 뜻합니다. 허상이라는 말이죠. 헛것이라는 말이죠. 헛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하고 맞대응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맞대응할 때가 있어요. 여기 3절 중간에 보면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합니다. 정면 승부하죠. 법대로 판단하는 자가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 합니다. 서슬퍼런 공회 앞에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여버렸는데 그런 서슬퍼런 공회 앞에서 바울이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말은 다른 말이죠. 여기 대제사장은 사두개파의 대표 인물인데요. 그런데 법대로 한다는 자가 법을 어기느냐 합니다. 이게 상황은 무시무시한 칼날 앞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맹점을 정확하게 정면으로 지적하고 찌릅니다. 이쯤 되면 양심이 살아있으면, 오늘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양심이 살아있다면 가책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4절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목사, 하나님의 노회장, 총회장을 내가 욕하느냐 하는 거죠. 5절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몰랐을까요?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몰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연설을 듣던 사람들 중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실족될까 봐 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을 인용합니다. 너의 백성의 권리를 비방하지 말라.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인용합니다. 6절에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바울이 지금 공회의 구성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두 계파가 공회를 구성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내가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신문을 받는다 하죠. 이는 부활을 안 믿는 사두개인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왜 그렇죠? 7절에 바울이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두개인, 양쪽에서 다툼이 일어나서 갈라져 버렸습니다. 8절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부활뿐만 아니고 여기 천사, 영에 대해서도 서로 다릅니다. 그뿐 아니고 출신 성분도 전혀 다릅니다. 사두개파는 귀족이고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렇죠? 귀족이고 제사장 출신들. 바리새인들은 평민이고 학자 출신들이죠. 바리새인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민족 운동을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율법을 고수하면서 법을 말하고자 하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법학자들, 법선생들이죠. 단지 출신 성분 때문에 사두개파에 밀리고 차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회를 큰 틀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대표자들이라 하고 공회를 이루었지만 늘 이질감을 가지고 있죠. 무엇보다도 부활 교리 때문에 지금 바울이 부활을 언급하니까 분분하고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큰 원칙 하에는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대표자들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그전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일치했는데 지금 바울을 심판하고 죽이는 일에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교리적인 한두 가지 문제로 바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도 노회나 총회도 한 개인 교회, 개인 신자들을 대할 때는 일치해서 막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교리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하나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들어가지 아니하면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분열되던 교회도 하나를 이룹니다. 분분하던 교회도 말씀에 들어가서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일치 단결한 교회라도 말씀이 들어가면 분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분열하는 걸 보니까 말씀으로 하나 되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도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일치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분열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서로가 친밀하여 오랜 역사를 거듭해 갈수록
일치해 있다고 착각을 일으킵니다. 또 특히 인간적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다 하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말씀을 전해보면 나눠지기도 하고 또 더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졌는데 나누어지지 않고 일치하고 있으면 그건 참 교회이죠. 여기서 기독교의 독특함을 바로 알 수가 있죠. 지난번에 바울이 유대 군중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은 유대 최고 법정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상황은 훨씬 더 긴장을 유발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러나 바울은 한결같이 담대히 연설을 합니다. 지난번 군중들 앞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멀리 이방인에게로 나가라 했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이방인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한 거죠. 근데 지금 본문에는 공회 앞에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회중들 앞에서 저 멀리 이방인을 향하여 가라 한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기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오늘 본문 이 점을 조금 더 볼까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을 따라 산다. 뭘까요? 양심을 따라 산다. 불신자들도 다 양심을 따라 살죠. 그렇잖아요? 비양심적인 사람은 사회악이죠. 사회가 비양심적이면 뭐 부패와 타락, 온갖 것들 다 가지고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불신자나 신자나 다 양심을 따라 삽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양심껏 살았다는 말인가? 그건 아닌 것을 우리가 얼른 알 수가 있죠. 여기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불신자도 양심껏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도덕군자들, 휴머니즘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양심껏 살아가죠. 아주 도덕적으로 아주 높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양심을 따라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는 건가? 불신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기 바울이 말한 양심은 신앙 양심을 말하죠. 신앙 양심 또는 신앙 사고, 신앙 사상, 신앙 지식을 말합니다. 신앙 사고를 가지고 신앙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기 섬겼다 하는 것은 시민으로 행동했다, 시민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책무를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신앙 사상을 가지고 신앙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일생 신앙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분의 나라의 책무를 가지고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의식을 가지고 신앙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면 결국은 지식이 매우 중요하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은 생각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신앙 지식을 가질만 해야죠. 하나님 나라에서 시민으로 살려면 그 나라에 통용되는 질서, 원칙, 통용되는 원리들, 도리들을 자꾸 알아야 하죠. 그러니까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 통용되는 사상, 사고, 지식, 말씀, 이것이 섭렵이 되어야 하죠.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누구고 그분이 경영하시는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의 시민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자꾸 알아가야 가능하죠. 하나님 시민답게 책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고백을 하려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자꾸 알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다,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책무를 가지고 살았다 하는 이 말을 듣고 있는 공회원들은 참 죽을 맛입니다. 왜죠?
이렇게 선언하는 바울의 말을 비판하고 나가게 되면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답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렇다고 네 말이 참 옳기는 말은 맞다 하고 지지하면 자기들이 이제 다 내려놔야 합니다. 돌이켜야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렇게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기로에 서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기득권, 공회원들 기득권, 이것을 여전히 쥐고 계속해서 죽음의 길로 가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행위를 계속 하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이게 뭐지 하고 바울 편에서 삶을 살고자 하든지 선택을 해야죠.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뒤에 가면 결국 죽음의 길로 갑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거든요.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도 똑같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죄성을 발휘하면서 여전히 죽음의 길로 가듯이 중단 없이 가든지, 아니면 이것을 딱 멈추고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든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기로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시니까 말씀 앞에 설 때 기로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 신앙을 바로 잡죠. 바울이 공회 앞에서 한 선언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기독교의 신앙을 바로 잡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뭐라고요? 양심을 따라,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은 뭐라고요? 신앙 사고를 가지고, 신앙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분의 나라의 시민으로 책무를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죠. 기독교 신앙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무슨 수양을 하는 그런 종교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알아가야 한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자꾸 배우고 깨달아서 도덕군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자꾸 그 육신을 내려놔야 한다는 말을 자꾸 들으니까 금욕생활,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금욕생활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단순히 욕구나 욕망을 억제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아니죠. 이게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어떤 종교를 수양하는 거는 도덕군자들, 성인들처럼 이렇게 수양을 하고, 혹은 마음을 자꾸 다스려서 득도하는, 불교가 그런 경향이 있죠.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 신앙사고, 신앙지식, 그러니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데요, 말씀 지식, 신앙 지식, 사고의 종교, 사상의 종교입니다. 인식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성경을 보면 알아가는 문제를 수없이 말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행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알고 믿는 건 아니죠. 주께서, 이건 불가항력적인데,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우리는 첫 창조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와서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죽은 생명이니까 하나님께서 재창조해 주셔야 하는데, 재창조된 존재는 이제 지각부터 새 기능이 생겼으니까 자꾸 알아가는 만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꾸 알아가야 한다는 문제를 수없이 많이 말합니다. 알지 못하면 결국 속아 넘어가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처럼 정신 수양하거나 도덕군자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 지각, 감정, 의지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입니다. 주신 까닭은 첫째는 알자는 겁니다. 너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사람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은 예배실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예배 장소까지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고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하는 생활도 알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고 그분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그분이 경영하시는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에 사는 시민이 무엇인지, 내가 그 나라의 시민이라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떤 자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본문에 바울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 이것은 신앙 의식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다, 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갔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결국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건데, 첫째는 그 말씀을 경청해서 들어야 하죠. 공적으로 불러 모으셔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목사가 첫째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공적으로 선언되는 이 말씀이 첫째는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하는데, 들어야 하는데, 첫째는 진짜 말씀이 있냐 하는 문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면 새겨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문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문제를 해석해 보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알고 아는 그 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배워서 알아가야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이 경영하시는 나라, 그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자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첫째는 알아가야 하는 문제. 하나님 나라 시민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도리, 질서, 이런 것들을 자꾸 알아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문제, 어디서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 명료하게 전체적으로 자꾸 알아가느냐 하는 문제, 여기에 관건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 범죄, 세상 법도 잘 못 지키는, 상식선에서도 잘 못 지키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 근원지가 어딘가 하는 것을 잘 봐야 하죠. 교회가 지금 힘이 없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 할 때 그 근원지는 무엇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죠. 그 사람이 사람이 나쁘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죄를 범하는 데까지 가는 것은, 교회가 배교하고 타락하는 것은 그 근원지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아니하는지, 말씀이 명료하게 전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아서, 혹은 명료하게 전체적으로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받지 않아서, 그러니까 교회 문제는 다 말씀 지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에 지식이 있느냐, 어느 정도인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모든 종교는 정신 수양하는 것도 있고 위안을 받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양을 잘해서 덕스럽게 살아간다 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기독교도 나타나는 현실이 그런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그 근본은 수양하고 세속을 떠나서
또 물질에서 벗어나서 이런 정도가 아니죠. 기독교는 생활 자체입니다. 생활 전체입니다. 전체가 다 연결되어 생활로 조화롭게 나타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자꾸 이 특별한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종교하면 세상과는 좀 다른 무엇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반은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전체는 아니죠. 특별한 것을 생각하기보다, 기독교도 잘못하면 뭐 특별한 거, 막 초능력을 행하고 기적 베풀고 뭐 하나님 잘 믿으면 행복, 인생 행복이 이루어지고, 이런 특별한 것을 일단 내려놓고 무엇이냐 하는 걸 생각을 자꾸 해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자꾸 알아가라 하는 문제. 너 생각이 뭐냐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쭉 읽으면서 보았지만 바울을 잘 보면 간단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나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그거예요. 지금 유대교에서는 이 최고 법정인 공예원들까지도 바울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유대 종교를 대항하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한 번도 그러진 않았어요. 기독교가 훨씬 위에 있다. 유대교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 뿐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게 바울이 살아왔던 행적의 핵심을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저기 24장에 가면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는 대로 실천했다. 이게 바울의 행미 전체, 생애 전체의 핵심이죠.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이런저런 일들이 교회 안에, 교회 바깥에, 삶의 현실에서 일어나지만 우리의 삶의 핵심은, 생애 전체의 핵심은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 이게 우리의 생애의 핵심이 되어야 하죠. 기도하시죠.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기독교 신앙이란 전생애에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책무를 다하는 삶이고, 그것이 전진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나이다. 이러한 걸음걸이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불가능함을 저희가 잘 아오니 주님, 저희를 주께서 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가르쳐 주신 줄 아옵나이다. 또한 성령께서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몰라서 죄를 짓는 일이 없게 하여 주사 모든 일에서 양심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곧 주님 나라 시민으로 책무를 다하는 걸음걸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